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계시록 2장 24절 빨리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계획개정 성경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현대인의 성경 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아까는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교훈이 바로 이 여자의 가르침의 교훈이죠.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잘 됐습니다. 이 여자의 가르침이지 이 교훈이라는 게 잘 모르겠잖아요. 자, 킹 제임스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고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더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공동문제 봅니다.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자, 여기도 잘했지요. 교훈이 아니라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고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번역본을 저는 한 7개 정도 봅니다. 제가 시간상 몇 개 정도 있지만은 원래는 제가 번역본 여러 개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할 절기다.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사탄의 깊은 것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할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은 다시 합니다.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했지만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뭐 잘못했느냐? 성경을 영의 말씀인데 육적으로 보니까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종교적으로 보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 안 했습니까? 자, 나팔절은 영적 계절이 바뀌는 절기입니다. 그동안에 육적으로 설교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설교할 때가 된 겁니다. 육적으로 성경을 보았던 것들 영적으로 볼 때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영적 시절이 바뀌죠. 시절이나 계절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또는 영적 시대가 바뀌죠. 또는 영적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나팔절. 그래서 7월을 영적 새해로 해라. 예, 레기 3장에 나오지요. 야, 나팔절 강의할 때 여러분 그걸 자세히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말은 6,000년 동안의 육적 신앙이 제7을 안식하는 신부 신앙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팔절이 되면 육적 신앙이 영적 신앙으로, 세상적 신앙이 영적 신앙으로 바뀐다는 말이고, 인간적 신앙이 영적 신앙으로 바뀌고, 물질적 신앙의 영적 신앙으로, 종교적 신앙의 영적 신앙으로 바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딴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걸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없어진 줄 아니에요. 영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종교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다 딱 그렇게 또 하거든요. 바다. 이건 종교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나 바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을 말해. 신앙을, 저 신천지가 아니고 그런 정신 빠진 그 이만희 그 정신 빠진 놈,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계시록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속이는 거, 그 늙은 영감이 정신 빠진 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을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종교신앙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이 바다가요 종교바다를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울이 최초로 전도해서 열매 맺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 15절 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구라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이만희 교주를 제가 한 걸 다 들어요. 그 양반도 나팔절이 되기 전에 성경을 풀다 보니까 사서로에 풀고 억지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유모시, 탕모시, 뭐 지랄모시, 성경에 어디 여기 나옵니까? 해를 입은 자를 해를 입은 신앙을 말해. 신부 신앙을 말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뭐 유모시고 자기가 아들이라나 말도 안 놈. 여러분 신천지 빠진 여러분 꼭 좀 저의 방송 좀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목사님들 계시록 모른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 방송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절 한 절 다 가르쳐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그래서 순수한 교회, 깨끗한 교회, 순결한 교회, 때묻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두아디라 뜻이 존귀한 신부니까 원래 두아디라 교회는 존귀한 신부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음녀 이세벨 같은 바벨론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를 덮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를 못하고 학문으로 무장해서 따오니까 그게 또 고상하게 보이거든요. 이세벨이라는 뜻이 고상이다, 고상하다, 참 차원 높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세벨. 학문으로 이것을 딱 해놓으니까 우리가 전한 여러분이나 헬라 철학권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철학의 학문을 우리가 상당히 고상하게 보지요. 그러니까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로 2절 5절 보면 음녀 이세벨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음녀 이세벨 같은 종교신앙이 정결한 처녀 같은 두아디라 신부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 안 해야 되는데 용납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디나가 세속에 내려가서 강간당한 것이 신부된 교회가 종교자유신앙에 강간당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는 전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전도자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신부 중매 목회하는 신부신앙 목회자예요. 어떤 사람 신부신앙? 그 이단 아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단입니까? 종교 입 만드는 데가 이단이야. 종교신앙 이단이라고. 진짜 신앙은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중매 목회했다는 거예요. 중매 목회. 우리는 중매 목회보다는 종교인 만드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만드는 목회.
그런데 음료 이세벨 같은 종교자유의 신학을 두아디라 교회가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음료 이세벨 같은 종교신앙은 주의 종들을 깨서 행음을 하게 하는데 계시록 2장 20절이에요. 이 행음이란 것은 어디 육적으로 행음이 아니라 종교 혼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 안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영적 뭐라고요? 종교자유주의 신앙. 종교자유주의 신앙을 용납해버린 거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대해 행음하게 했다는 말은 종교 혼합죄에 빠졌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WCC 종교일치, 종교통합,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종교로 하나 되라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그냥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지 종교로 하나 되기 힘쓰라 했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할 똑바로. 그래서 바로 영적 행위는 종교연합주의, 통합, 종교다원, 종교일치, 종교화합주의, 종교하나.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 육적으로 봐서는 고상하거든요. 학문적이니까. 육적으로 차원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깊은 것을 모르는 두아디라 교회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깊은 것을 몰라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하나 말씀 풀겠습니다. 자, 두아디라에 그래서 두아디라는 뜻은 존귀한 신부로서 복된 신부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은 존귀한 신부 만드는 절기다. 또는 신부가 될 절기예요. 나팔절은 딴 거 아니에요. 존귀한 신부, 여러분 존귀한 신부이 종교인 되면 되겠습니까? 종교 목회하면 안 돼. 그래서 신부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부 특별히 만드는 신앙이고 전문적으로 신부 만드는 신앙이 신부 신앙이에요. 최고로 만든 안성맞춤, 신부 만들기 안성맞춤. 그래서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자가 루덱에 그랬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하면 다른 밭은 종교신앙 밭을 말해요. 룻기 2장 8절 보아스가 루덱에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 보아스가 말한 것이죠. 여기서는 2장 22절인데 누시만 나오미가 잡아 루덱에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여기 다른 밭에 가갖고 사기나 당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어. 내 밭 분복이야. 그 분복. 뭔 복? 분복.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 분복해서. 알도 모르고 그냥 이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을 고생합니다. 두 번째 남아있어. 그래서 남아있다는 말은 남은 자 사상을 말해. 그래서 나팔절 한번 해봐. 나팔절은 남은 자 되어야 할 절기다. 남은 자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돼. 자, 남은 자라는 말은 잘 들어요. 이사야 4장 3절이 중요해.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래서 신부신앙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이사야 4장 3절 이건 꼭 암기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남은 자를 한마디로 뭐이냐? 잘 들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볼 것 같으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피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요, 종교신앙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불안해. 그러니까 그냥 구원파는 그래서 그냥 매달 며칠 당신 그때 구원받았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것만 사기치고 있어 그냥.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나 자도요. 확실한 구원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신부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 교회 마당에 다 구원받는다.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sap아서 그냥. 마당만 밟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원은 아무도 모르면 구원은 막 대단치가 잘한 것처럼 얘기해야 돼. 회개 알도 모르면 그냥. 남은 자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27절 다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뭇자손 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 신부만 구원받아. 온전한 구원은 신부야. 진짜 구원은 신부라고. 그렇지 아니한 종교신앙의 구원은 우리가 잘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잘 몰라. 관념적인 신앙인데 추상적인 신앙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기친 거예요. 종교 사기친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아까 여자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지금 여기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될 절기다. 그래야 돼. 이세벨의 교훈,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될 절기다. 성경 교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다의 교훈, 사람의 계명의 교훈, 다 이것은 사실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 나팔절은 여호와의 교훈으로서 잠언 13년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면서 바로 받아야 할 교훈은 영적인 받아는 생명샘의 교훈인 여호와의 교훈.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이 바로 신부신앙의 말씀입니다. 또는 선한 교훈, 새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네 번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게 중요해. 자, 나팔절은 한번 따라봐. 나팔절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할 절기다. 사단의 깊은 것은 무엇이냐?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원래 철학인데 철학은 사람의 사고, 연구고, 순수 이성 비판, 지랄 비판, 또 연구가 막 돌리고 막 돌려가지고.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고, 물론 또 그건 있습니다. 수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그건 있는데, 그놈은 그냥 진리에 대해서는 막 돌리고 게 막 완전히 돌려 꼬불꼬불한 용 새끼가 그냥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것을 끝장낼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모든 철학을 능가하는 자로서 그 인간이 기도하고 좀 장수하면서 이 세상 철학을 끝장내놔야 되는데, 그냥 우선에 하나님 부귀영화 주니까 처먹고 산이라고 살다가 단명합니다. 단명. 솔로몬이 한 300살 정도 살았으면 얼마나 주고 하나님 나가 네 나를 길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조금 절제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을 다 쓰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내가 열심히로 하면 되네. 아니,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론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잠언 16장 1절에 말씀 안 했습니까? 사단의 깊은 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철학을 통해서 나온 종교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학으로 변증된 종교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지금 종교자유주의 신학이 거룩한 곳에 서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 여러분 저 글씨가 어디 뭐죠? 통합 국가를 그 세계 단일 국가, 그 거짓말입니다. 단일 국가 아니라 국가란 것은 단일 교회가 앞으로 돼요. 신부신앙교회, 바벨론교회 두 개가 딱 나눠집니다. 알도 모르면서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나팔절은 천사로 가장한 종교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행위들을 받을 복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신학 박사로 가장해가지고 그러므로 사탄이 일꾼으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나팔절은 그래서 종교자유 신학 박사들 이제 쓸데가 없어요. 거름더미로만 다니엘서 안 봤습니까?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이제 다 쓸모가 없어. 상담학 박사, 지랄 박사, 종교 박사는 소용없어요. 영적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교수님이 돼야 돼. 자, 사탄의 깊은 것이 바로 아까 그랬죠? 이세벨의 교훈으로 종교자유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큰 신학교보다 군소신학교가 더 나은지도 몰라요. 군소신학은 잘 모르거든요. 하기야 군소신학교도 교수는 또 종교자유주의를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짐, 율법의 짐을 말하죠. 한번 따라. 나팔절은 율법의 짐을 지지 않을 절기다. 율법. 그래서 율법의 짐이란 무엇이냐? 율법의 짐이란 것은 행위 율법으로 구하는 걸 말합니다. 로마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의 신부신앙을 가지면 율법을 못 이루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신부신앙으로 그리스도 신부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신부 단장하고 신부 수업하고 신부 준비하고 신부 대비하고 신부 예비하는 것이 최고예요. 결론 마칩니다. 두아데라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인 종교자유주의 신학을 알고 그것을 개치시키고 신부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예수님의 최고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라.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종교인은 주님 못 맞아요. 신부만 주님을 맞아. 어리석은 종교인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영적 지혜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